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의 한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때만 해도 1세기라 불리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아래 살면서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암울한 인생들이 펼쳐지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그 기독교인, 초대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그러한 포기에 이르는 그러한 처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자신들의 삶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결국에는 배교자가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클레멘트라고도 하고 오리겐이라고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열거하며 그 저자에 대해서 여러 언급들이 있지만 어쨌든 히브리 기자로 불리는 이 기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왜 저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떠나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히브리서라는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 온통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바로 그들이 포기하고 떠나간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버거워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멀어져 갔던 그 인생을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이해한다면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의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 없었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과연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시대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시가 전달됐다라고, 변형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선지자들로 표현되었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라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한 계시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말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것들로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나타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실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각가지의 표현으로 설명하였던, 선포하였던, 계시하였던 그분이 바로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2절 말씀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가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일시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들이 포기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로고스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신학적 용어로 로고스라고 말하잖아요. 성육신하여서 그냥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큰 틀이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큰 틀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2절 3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변형되었다라고 제가 설명하였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름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것만 집중하면 하나님인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일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는 동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또 보면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 땅의 그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임재하심, 그가 이곳에 계심, 그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휘장이 걷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단절되고 가로막혀 있었던 누군가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그 만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했던 이 요소들 하나하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 말씀들 안에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서,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나는 그분을 알아, 이해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왜 초대교회의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는 그분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억압당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그 신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를 한 사람의 선지자로만 바라보고 예수를 그냥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그러한 제사장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마지막에 그 끝 인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권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배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중심을 떠나지 않고 다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이어지게 할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또 때로는 또 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 오랜 시간을 겪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그리스도교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까지는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신앙인에게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더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경험들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들보다, 오늘 말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이름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가장 큰 기업을 받은 그의 장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그분이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후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무리 뛰어난 천사 그 누구와도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아들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6절의 말씀대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그 천사들의 위치와는 포지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요?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이 어떻게요? 보내심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섭하는 사람들로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환경적인 문제로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흔들릴 때 그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내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더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에이 교회 그까짓 거 안 나가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계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로였어요. 근데 구약의 시대 때는 그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됨으로 나타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길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육신을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계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동일한 본문이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계시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어 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떤 신자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평을 채우시고 그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정립하시며 그의 경험을 지배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대처해 나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늘 정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고민하는 내 인생,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또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